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16장에서 이제 확인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쫓느라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막 대적을 당하고 힘들잖아요. 어쨌거나 베드로만 해도 아내도 있고 막 자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 내어두고 예수님 쫓아다니느라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증거를 확인받았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아니다, 너희들 이상하다, 저 미쳤다, 저 이단이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신앙생활 막 해나가는데 정말 내가 믿었던 것이 옳은 것이었고 그것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근데 그런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얘들아, 나 조금 있으면 죽는다. 나 고통 엄청 당하다가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들려오는 말씀은 고난받고 죽는다 이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막 흥분했다가 감격했다가 곧장 무거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와, 우리도 그 길 가야 되냐. 무거운 마음이 한껏 마음 가운데 있겠죠. 근데 이 무거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격려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따로 높은 산에 올라섰더니 아멘. 자,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괜찮았어요. 예,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또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신앙생활을 누구를 같이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는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또 다른 단계의 어떤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올해였던 것 같은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혼자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애들 4명을 데리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끝났으니까 새벽에 잤겠죠. 아침에 또 짐을 싸서 차를 몰고 갔는데 요즘 애들이 쉽게 따라오겠냐 이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 4명을 데리고 이제 모신 거죠. 4명을 잘 모셔가지고 야 가자 기도원에.
그래서 이제 졸린 눈을 비비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꽤 큰 기도원이었는데 이제 마침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가족들이 이렇게 새해 시작을 하는 가족들이 없다. 다 따로 혼자 아니면 2명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오늘 이 말씀처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일상 맨날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가끔은 따로 시간을 내서 높은 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해 첫날 그렇게 온 가족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시고 저희 자녀들 4명만 특별하게 안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뭐 그냥 그러려니 저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밀히 임하는 거거든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 여기엔 안 나오지만 같은 본문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따로 좀 시간을 내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마음처럼 또 조용한 시간도 가지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일상이 아니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오늘 벌어지느냐? 무거울 거 아니에요. 마음들이 십자가지래 뭐 부인하래 와. 그런데 이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아멘. 여러분, 뭐 영화나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막 백발의 조각 미남에 막 롱헤어 이렇게 쫙 돼가지고 막 멋있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은 혹은 이제 어떤 성향이냐면 이렇게 주인공이나 영웅은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근데 꼭 그렇지 않죠. 특히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잠깐 설명해 보면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떤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생각하는 부분이고, 요즘 그림이나 예수님 묘사 보면 오히려 약간 곱슬에 약간 구릿빛 얼굴에 그런 중동 사람의 모습이 묘사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더 맞으실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진짜 모습이 중요한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그냥 일상에서 볼 때는 뭐 종교 지도자들한테 욕 얻어 드시고 막 때로는 막 눈물로 기도도 하시고 뭐 그렇게 큰 그게 아닌데 영광의 주님을 변화산에서 딱 만나 뵈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따라가는 그분이 진짜 참된 신이시고 신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3명을 데려갔을까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죠. 어떤 분들은 특별히 수제자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완전 반대다. 뭐냐면 앞절에서 우리가 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막 하고,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또 전에도 봤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막 엄마를 데려와서 자리 하나 달라고 막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얘네들이 신앙적으로 더 좀 교육도 더 듣고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더 부족하고 더 믿음이 없고 더 문제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해주시고, 왜요? 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지라고. 그런 의도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놀라운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줄로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을 좀 나눴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9장에 여러 얘기를 했겠지만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들도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과 나누고 있구나.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자, 모세는요,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모세오경을 짓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인물이다, 이래서 나타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하나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분들이 우리랑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자, 모세가 어떻게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얼굴은 보지 못하.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못 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손으로 덮으셔야 돼요. 손이 얼마나 크신지 사람을 덮을 수 있어요. 손을 거둘 때 하나님의 모습은 싹 지나가면서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다 못 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도 그래요.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39장에 보면 엘리야도 어떠냐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구러기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자, 근데 오늘 변화산에서는 어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큰 빛난 영광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 역시 환하게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에 영광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16장 28절 말씀에 볼 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오늘 그 변화산에서는 그 맛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죽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천국, 그리고 뭐 입신에서 환상에서 천국 보고 이런 사람들 다 어떠냐면요, 여기 오기 싫다 그래요. 다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살래요. 근데 다 뭐라 그래요?
할 일이 더 있으니 내려가라 그러시거든요. 자,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도 어떠냐면요, 똑같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이고, 여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자들 보면 기도도 잘 안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이때 되게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럴 줄 알죠? 안 그래요. 자, 9장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졸고 있어, 깊이. 그러다가 영광이 있으니까 확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도도 잘 못 하시고 기도 시간에 주무시고 이러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 그러나 사도행전을 지나서 있는 제자들은 어때요? 기도도 능력 있게 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 그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더욱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막 너무 좋아요. 막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막 너무 좋다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구름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항상 구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TV 보면 왜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들 등장하면 막 무대 밑에서 막 연기 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구나,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이거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막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띄워줄 때 막 연기를 쏘고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이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다른 말씀보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신경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오늘의 기록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6절에서 8절까지를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세 분이 보였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 그 다음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된 모습. 근데 모세와 엘리야 같이 특별한 분들만 그런가?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가 않은 게, 자, 모세가 시편 중에 딱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자,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어떤 분들은 그 뭐 모세 시대 때 뭐 100몇십 살씩 살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보통 한 70, 좀 더 뭐 강건하면 80 뭐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다수 한 70여세나 80여세쯤 되면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되잖아요. 이때도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사는 연수에 자랑할 게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저는 이게 참 기쁨과 뭐 이걸 줄 알았는데 모세도 뭐라 그럽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까?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갈 정도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0년 금방이잖아요. 20년 금방입니다. 우리 주님 조금 있으면 금방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참 이런 기도를 해요. 저도 막 이 모세의 기도처럼 막 기도 삼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괴롭게 하신 이 인생의 날수, 그리고 막 화를 당한 그 연수대로 계수해 주셔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제 대신 화관이 되고 슬픔 대신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우리도 막 이렇잖아요. 하나님, 너도 막 고난과 너무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모세도 똑같잖아요. 자기 자랑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모세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살인하기도 하고 막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판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함께 24절, 2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모세가요 컸을 때 누구 대통령의 뭐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의사 이렇게 칭함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했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자기 부인이에요. 자,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느냐?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살인자라 그냥 도망간 거로만 생각했는데 구약성경 읽으면서 신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그 모든 거 있잖아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갑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그냥 대판 한번 해야 되는 생각했지만 참는 수모, 모욕, 아픔, 이 땅에 강남의 아파트 몇 채 못 사도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고 바울도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어땠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 뭐라 그랬냐면 기도할 때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저 그냥 정말 죽고 싶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지금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그냥 뭐 제가 무슨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 그냥 지금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똑같더라고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여. 그래서 알게 됐어요. 다 똑같구나. 그 모세도 엘리야도 힘들고 어렵다 막 죽고 싶다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 바울 사도께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영광은 두 가지가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땅에 속한 영광만 찾아서 갑니다. 어떤 자리, 어떤 권세, 어떤 명예, 어떤 부귀, 영화, 출세, 성공.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따로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영광이 뭐 안 이루어진다거나 좀 더뎌진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제 그렇게 되느냐? 보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도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변화산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마지막 나팔 불 때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호련히 다 변화가 되리니.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기분 내킬 때만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빛난 모습이 그 영광이 그 변화가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증거하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아멘. 멋진 사람들의 그 빛난 모습들, 땅의 영광인데요, 우리에게는 영원하게 있는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거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름 인간적인 지혜로 나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 딱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상급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사람들, 즉 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낙원에 있는 강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아기로 이렇게 변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천진난만하게 천국에 뭐 잔디를 막 뛰어다니겠죠. 옷 벗고 다니면서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러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뭐 전도도 하시고 또 양육도 해주시고 또 귀하게 섬기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준비 안 하잖아요. 근데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 등불도 계속 준비하고 계속 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쪽 우주에 있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다 상급을 귀하게 받고
영원토록 큰 별과 같이 빛나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분들은 다 떠나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열려있는 겁니다. 인생의 연수가 7, 80인데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믿음 잃지 않고 충성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